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5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2편, 지난주에 이어서 2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한 병사가 있었어요. 파일럿인데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우연히 고국에서 이렇게 펜팔을 하게 됐는데 아가씨가 펜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막 두렵고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펜팔이 날라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펜팔에 우리 나중에 꼭 만납시다 이래서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이 청년이 고향 어느 마을 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는데 이 여자가 그랬어요. 저를 만나러 오시면 역에서 예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역으로 쫙 가서 이렇게 아직 내리지 않고 기차가 서서히 쓰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장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저 앞에 보니까 엄청 뚱뚱하고 얼굴도 우락부락한 여자가 장미꽃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가 펜팔한 사람이 맞나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렸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펜팔한 정이 있지 그러면서 탁 다가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람인데 혹시 저랑 약속하신 그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 뚱뚱한 여자가 이상하네, 아니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장미꽃을 맡겨서 당신이 오면 이거 저쪽에 커피숍으로 오라고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러고 탁 주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커피숍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첫 모습은 내가 기대한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은 최고로 멋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최고의 정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뚱뚱한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못생겨 보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5편,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 온통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할까요? 자, 시편 145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앞에 1절 2절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9절이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자와 긍휼과 선과 자비가 많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사명, 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 읽은 14절부터 21절 내용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셨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고 힘겨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행복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만 누리고 맛만 딱 보고 입을 씻으면 돼요? 아니에요. 먹었으면 뭐라고요? 값을 치러야죠. 음식값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편 145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뻐할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지난주 거를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창조.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권자고 당신이 아버지고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는 언제나 왕의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너는 내 부왕이고 대리자야라는 뜻이 바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우리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부왕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해요?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을 7일째 하는 거예요. 7일째. 고대 근동에서 7일째 안식한다는 뜻은 임금이 왕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일째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을 안식일로 정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등극했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만유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86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왕으로 발을 딱 얹어놓고 하늘이라고는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건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저 우주 어디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완벽한 나라를 말해요. 근데 그 나라가 장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성경에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즉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차 완성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 곳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장차 온전하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는 네 하나님 될 테니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맺었어 그래놓고 하나님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언약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언약 백성답게 삽시다. 예.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자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적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약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하나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티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베리티가 아니라 디아데케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강조하는 게 뭐냐? 언약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냐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언약 맺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너 내 백성 해줘, 내가 네 하나님 돼서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 시편 기자가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경에 언약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언약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퀴즈. 다 잊어버렸죠. 첫째, 따라서 하세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 둘째는 따라서 하세요. 행위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 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언약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속 언약이 뭐냐?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창세 전부터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도 모른다 그러면 장로하면 안 되고 사실은 권사하면 안 돼요.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집사들도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행위 언약.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니까 하나님 세 번째로 뭘 했어요?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의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성경은 이제 신약자들이 하는 말이 말고 성경에서 성경은 6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뭐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지난주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네, 요 6가지가 성경의 6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호세아서라든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담 언약을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그래서 성취는 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긴데 이 긴 성경이 맨 앞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만 이해해도 여러분 성경을 다 사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선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7세대로 나눠져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첫 번째 세대는 무죄,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약속의 세대, 그 다음엔 율법,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왕국 세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혁신학을 믿는 이 장로교 안에도 이 세대주의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척 비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이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써진 그대로 모든 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황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진짜 황충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7년 대환란이 써 있으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그 성경이 가진 문법을 무시하고 상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자로 읽어요. 또 하나는 지시적이에요. 지시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근데 어떤 글자가 써 있으면 그 글자는 무조건 어떤 대상을 가르치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 2편에 보면 뭐죠? 이런 말이나 오라 우리가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강남산에 예수님이 임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그거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문자적이고 지시적인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도 않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막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신구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그러니까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고 신약만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단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믿고 신앙을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선배들과 우리 전통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믿는 성경 해석은 뭐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에요. 즉 계시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는 뚱뚱한 여자인지 알고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이쁜 여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희미하고 이상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분명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점진적 계시의 발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 언약 때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고 노아 때 가면 좀 더 앞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 때 가면 좀 더 앞으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갈 때마다 조금 더 계시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를 언약 계시의 발전사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이어도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 계시의 발전사. 한 번 더. 언약 계시의 점진적 발전사. 점진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다 이거를 7세대로 분리를 해서 이 7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도 틀리고 계시의 방식도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계시 안에서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게 뭐냐? 다중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 예언이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태어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의 후손이 누가 나와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과 아벨 이후에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중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하면 그 모든 게 다 통합돼서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중적이고 부분적인 성취들이 통합적으로 다 성취되는 걸 종말론적 성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시켜서 오늘 쉽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영화 중에 나란말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한글 창제의 기원을 설명하다가 신미대사라고 하는 이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이 영화가 개봉을 했다가 나중에 흥행도 못하고 내려야 했어요. 왜? 세종대왕을 우리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세종대왕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 요 세종대왕 앞에 있는 이 대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복숭아 씨가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복숭아 씨 안에 얼마나 많은 복숭아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복숭아 씨는 하나지만 그 복숭아를 땅에 심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복숭아가 열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토리, 하나님이 처음 아담 언약을 맺을 때 모습은 도토리예요. 하지만 도토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토리에서 참나무까지 변하는 과정, 그거를 언약 계시의 점진적 발전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처음에 어떤 문을 열겠어요? 아담의 문을 열겠죠. 언약을 열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문이 있네. 그 문을 또 열었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문을 열 때마다 그 다음에 문이 있고 문이 있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라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결국은 이 문들을 통해서 다 이어져 있는데 조금씩 더 불명하게 커져서 보이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 우리가 로키 산맥을 보면 산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로키 산맥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산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가면 산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하나 있는데 옆으로 보니까 뭐예요? 6개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맨 먼저 보이는 산이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언약. 아담 언약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 언약 산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더 큰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첫 번째 산맥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 사이에 산맥들이 6개나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 뒤에 보니까 아까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산맥을 넘어가니까 노아가 있네. 노아를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있네. 아브라함을 넘어가니까 모세가 있고, 모세를 넘어가니까 다윗을 넘어가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딱 한 명밖에 안 보였지만 실제로 옆으로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5개나
중간에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맥들을 넘으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넘을 때마다 더 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 언약 넘었을 때보다 노아 언약을 넘었을 때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에서 아담 언약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예요. 근데 노아 언약에 가면 뭐가 나와요? 안식, 노아 이름이 안식이죠. 세상에 안식을 줄 자, 그 후손이 뭘 할지,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아브라함에 가면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씨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후손에 대해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한 자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민족에 넘어가려면 모세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그들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근데 메시아의 나라, 네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워줄게. 그 나라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섬길 때 모든 민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 후손으로 시작했던 아담의 언약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새 언약에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까지도, 영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사느냐? 언약 백성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요? 성취.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을 그냥 산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 다 이해하셨죠? 쉽잖아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전체를 한번 제가 큰 틀에서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자기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세요. 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에덴에서부터 점점 넓어지고 점점 넓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십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게 확장되면 뭐가 되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새 에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나라가 에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돼서 마지막에 새 에덴으로까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후손이 돼서 아담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역할을 감당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덴 성전. 여러분, 에덴은 단순하게 동산이 아니에요. 집 짓고 둘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할 정도예요. 왜? 에덴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언어로 다시 사용돼요. 왜? 에덴은 성전이었으니까. 이 에덴 성전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고 어디로 가요? 새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20장 21장에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추방과 귀환이 나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귀환을 꿈꾸죠. 근데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로 커져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출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바벨론 포로로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출애굽.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출애굽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출애굽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들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마지막에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복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지? 이런 걸 좀 고민하며 살리니까요. 아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막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탄도 이기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다, 이젠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 그러면서 잠깐 편한 길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편한 길이 어디로 가버렸냐, 의심의 성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절망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절망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소망도 없고 절망이 밤마다 찾아와서 야 너 차라리 자살해라, 너 죽는 게 낫다, 너 하나님 안 계셔 막 이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끝났구나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옆방에 한 명의 동료가 또 잡혀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희망이가 근데 뭐라 그러냐, 희망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들려주면서 기억 속에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서 막 아볼론도 이기고 막 모든 어려움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그게 당신의 힘으로 온 거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희망의 손을 잡고 그 감옥 사이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맞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있었지. 자기 가슴에 뭐가 있었냐, 약속의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 감옥에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언약의 열쇠를 주신 거야. 이 열쇠를 돌리면 나는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헤매는 거지? 그러면서 열쇠를 딱 꺼내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탈출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말고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열쇠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영광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성경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이루고 주의 나라와 위엄 있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내 삶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나라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통치해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도 되지만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내 나라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내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 드리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또 지나가요. 오늘도 내일이면 또 지나가고 내일이면 모레 또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받은 그 감격밖에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은 남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겨울을 보내면서 눈몰아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있으리라. 모두 지나 고난이 와도 남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슬픔이 눈물을 줘도,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실패가 낙심을 줘도,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남는 게,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한 번 더,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